반갑습니다. 저는 교구를 담당하는 윤천대 목사입니다. 새벽 기도 때 예전에 그 대학부 우리 학생들 좀 뵌 적이 있는 것 같고, 또 수요 예배 때 오시면 가끔씩 이렇게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듣는 자나 전하는 자에게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누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람과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교구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저께에 그 한 젊은 분의 이제 병원에 신방이라 표현하죠. 방문을 좀 했습니다. 어떤 사연을 봤더니 한 아주 젊으신 분이신데 휴가를 이제 가려고 가족들과 결혼하신 분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가슴이 헉 이렇게 하는 답답함이 느껴져서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그 아내분께서 급히 119에 전화해서 이제 한 병원에 갔더니 이게 너무 큰 이 병이라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니 큰 병원으로 가라 했답니다. 봤더니 이제 심장 쪽에 이제 그 대동맥이 터져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는 인터넷 뒤져보니까 치사율 70% 80% 되는 그런 그러니까 갑자기 심장에 대동맥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피가 갑자기 이렇게 한 겁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빠르게 정말 직장이 갑자기 잘 돼가지고 갑자기 임원까지 된 아주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연락을 받은 겁니다. 제가 그때 사실 제가 휴가 중이라 가지고 아주 멀리 좀 있어가지고 그냥 기도했는데, 제가 어저께 이제 찾아뵀습니다. 찾아뵀더니까 여러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쩌면 젊은 분이시고 이렇게 뭐 건강한 분이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 일을 닥치니까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정말 인간은 정말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서서히 다가온 것도 아니고 자기가 눈앞에 죽음이 다가오니까 정말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제가 이제 이번에 저도 이제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휴가 동안 꼭 보고 싶었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봤는데, 이 설교에 많은 예화를 들어서 스카이캐슬이라는 혹시 뭐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시죠? 보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한 2편 정도 보려고 하다가 20편까지 다 봤는데 제가 보면서 이거 정말 대박이다. 제가 사실 드라마 보면서 이거 한번 꼭 시간 내 가지고 한번 보여주면서 이 굉장히 좀 철학적인 내용도 많고 되게 좀 유익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한 번에 본 건 아니고 빠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20편까지 다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 20편까지 다 보면서 아주 좀 은혜되는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뭐 자녀 문제로 이렇게 좀 고민 많이 하면서 풀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그 의사된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답을 했는데, 신이 인간에게 자녀를 허락한 이유가 뭔지 아냐? 혹시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대답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신이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주제가 자녀들 교육과 관련된, 자녀들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자녀의 문제들이 커지니까 그때에 그 질문을 하나 던지는데, 신이 인간에게 자녀를 허락한 이유가 뭔지 아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답변이 뭐였냐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녀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와닿지 않았는데, 저는 그때에 아멘 아멘 하는 제가 두 딸이 있습니다. 8살, 큰애가 8살이고 3살인데 와, 정말 그것이 와닿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어떤 이야기가 들었냐면, 첩보를 들었습니다. 제 딸이 8살인데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목사님 딸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들어오질 않는다고. 그게 봤더니 그 집사람이 이렇게 그 정시에 유년부 예배 시간에 딱 갖다 주면 얘가 놀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놔뒀습니다. 왜 놔뒀냐면 어차피 뭐 잘못된 건 알 것 같고 그냥 저는 마음속에 그냥 목사의 딸로서 그냥 신앙생활 하기보다 지가 그냥 하나님 딸로서 깨달았으면 좋겠다. 자기가 목사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잘하는 것은 언젠가 들통나지 않겠냐. 하나님 딸로서 그냥 하나님이 앞에서 좀 깨지면서 그렇게 8살이지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들에 동의하는 게 정말 사람은요, 그러니까 자녀를 놓으면 제일 먼저 깨달은 이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저는 정말 자녀를 놓았을 때에 눈 떴을 때 목사의 딸이니까 성경 외우면서 아버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그래서 정말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서 이 한 단어가 정말 와닿았습니다. 아, 이게 일반 은총이구나. 하나님께서 성경이 아니더라도 이 다양한 이 삶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생각했지만 정말 인간에게 자녀를 준 이유,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정말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교구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뭐 집사님, 뭐 누구 어떤 직분이 된다 할지라도 자녀만큼은 어찌할 수 없는 바를 통해서 무릎 꿇고 눈물로 나아가는 많은 것을 보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자녀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 안에서 되지 않는 것이 많음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또 부흥을 경험했을 때마다 크게는 3가지 고백이 진행되어졌는데요. 그 3가지 고백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관할 때 자존감 낮아가지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나는 정말 너무 아무것도 아닌다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들이 있었고요. 그 고백이 진행된다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됐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때 뭘 구하겠습니까? 오늘 찬송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많던데 하나님 능력을 구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배우려는 자세, 하나님께 인도받으려는 자세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요, 각 부흥이 각 유럽과 미국에 일어났을 때마다 사람들, 또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마다 일어났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어떤 고백 속에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본문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소문이 많은 마을에서 퍼져나가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삽시간에 몰려들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작년만 5천 명, 2만 명 가량이 몰려들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데요. 그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그냥 놀러 왔던 사람들도 빵맛을 봤잖아요. 정말 배가 너무너무 고픈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켜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흥분하고 눈이 뒤집어져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세 올려 있었고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들 향해서 칭송하고 찬송하고 완전 축제 분위기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축제 분위기로 이제 들떠 있는 그 현장, 이것은 마치 홍해를 건넌 백성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을 칭송하고 제자들을 칭송했던 그 축제의 현장이 등장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4장 2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고.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정말로 그 현장은 축제의 분위기였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엄청난 예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 어떻게 하사? 재촉하사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재촉하셔서 제자들을 그 현장에서 빨리 분리시킵니다. 그러면서 허드렛 일인 이 일들은 예수님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요. 어떤 일들을 하시냐면 무리를 흩는 일들. 여러분, 무리를 보내는 일들은요, 제자들이 하는 허드렛 일인데 내가 이 허드렛 일을 할 테니까 너네들은 빨리 여기에서 떠나가라. 즉시 재촉하사 배를 타고 건너갈 것을 2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십니까? 그들을 다 보내시고 따로 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같이 어쩌면 간증이 충만한 현장, 하나님 역사로 충만한 현장이었는데 왜 제자들을 즉시 분리시키셨고 그들을 보내버리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뭔가 된 자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이고 하나님 위대하신 것인데 그 현장에서 마치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어깨가 올라갈 수 있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을 빨리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뭘 예비하신지 아십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을 분리시킨 후에 배를 타고 빨리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정말로 그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들뜬 분위기 앞에서, 축제 같은 분위기 앞에서 제자들의 어깨는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왕이 되신다면 그들은 장관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게 뭐냐? 바람입니다. 밤새도록, 오늘 밤 사경까지인데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저녁부터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엄청나게 바람을 통해서 뭘 하냐? 고난을 당합니다. 죽기 살기로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느꼈을 게 뭘 느꼈겠습니까? 야,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 자연과 바람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죠. 근데 제자들이 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가 됐든지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를 향해서 유령이다라고 하면서 도망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귀신을 쫓아냈던 자들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었지만 그 앞에서 유령이라고 소리칩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말씀하죠. 근데 놀랍게도요, 베드로는 물 위로 걷습니다. 그런데요, 왜 물에 빠집니까? 또 바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물 안에 빠지고 그때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축제의 현장, 정말로 사람들이 칭송하는 현장에서 분리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허드렛 일들까지 하시면서까지도 제자들을 분리시켰는데요, 이 현장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바로 바람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바람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서두에 살펴보았던 바로 하나님이 찾아왔던 자, 하나님이 쓰시는 자의 고백이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바로 아무것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주의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 있었습니다. 왕궁에 있었다는 것은 지식과 또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더 화려하게 주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쓰지 않습니다. 그때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세,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힘 가지고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했던 그 모세를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광야로 끌고 가셔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어떤 고백이 되겠습니까? 아, 정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 나 정말 대단한 줄 알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자격 없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또 여러분 아시죠? 바리새인과 죄인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죄인의 기도가 뭡니까? 고개를 들지 못하고 구석에서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기에 내가 주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죄인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도 또한 제자로 부르시는데요, 베드로가 단지 무식했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에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실 때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울도요, 정말로요, 자기가 뛰어났던 가말리알 문회에서 최고의 정말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로 그렇게 살아갔던 바울에게 나타나지 아니었고 도리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은혜 받을 때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을까요?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자격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찾아왔던 자들의 하나같이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요, 자격 있다라고 말했던 자는 피하시고 도리어 자격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를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 여러분, 때로는 친구들 속에서 갈등 느끼고 고백하는 게 뭡니까? 갈등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인데 네가 날 왜 무시하냐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이게 최고의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뿐 아니라 이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바울도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고백 나왔을 때도 쓸 수 있었지만 쓰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정말로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무너진 후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푸념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어디로 나가게 됩니까?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는요, 무언가 일을 할 때 주춤합니다. 왜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 무릎 꿇게 되죠. 그러면서 바람은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심리학 책에 보면은 승리 기억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요, 직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나를 보고 또 여러 가지 볼 때 직관력 가지고 판단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 책을 보면 어떤 내용이 강하게 기록되어 있냐면 인간의 직관력은 생각보다 어리석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 가운데에 뛰어난 분들 많이 있지만 박사 학위를 가지시고 엄청난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도 어디에 빠지는 거 보면 도박에 빠집니다. 여러분 도박에 빠지는 그 심리 중에 하나가 승리 기억의 법칙입니다. 뭐냐면은 자기가 승리했던 돈을 얻었을 때 돈을 획득했을 때 그 기억만 강하게 가지고 있고 자기가 실패했을 때 기억들은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박을 생각하면 그 승리했던 그 희열만이 자기를 이렇게 붙들고 있고 실패했던 아픔들은 기억지 않는 이러한 법칙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더라고요. 뭘 말하고 싶냐면 인간의 직관력은 생각보다 굉장히 뛰어나지 못하다. 여러 가지 허점이 많다.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는 판단할 게 그 허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이렇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그럼 다 좋아 보여요. 예를 들면은 내가 한 자매를 좋아해. 근데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저 자매는 왜 이렇게 저기 지성과 미모를 겸비했을까? 근데 이 자매 별로 싫어해. 그 공부 열심히 해. 왜 이리 독할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사람의 똑같은 바라보는 직관이지만 이게 완전 다르다는 것이죠. 뭘 말하고 싶냐면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의 직관력이 어리석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배우려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이콘 중에 여러 아이콘이 있지만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의기양양해진 제자들을 끌고 간 곳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바람이었는데요. 그 풍랑을 통해서 결국 경험하게 한 것은 뭐냐면 네가 진짜 누구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너를 통해서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과정 속에는 사실은요 두 가지 바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 등장했던 바람, 그 다음에 제자에게 등장했던 바람인데요. 예수님에게 등장했던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후에 어디로 가셨냐면은 산에 가셔서 어디 했습니까? 기도하셨죠. 이건 뭐 어떤 바람이냐면 기도를 통한 성령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며 여러분 아무리 내 입술로요 고백해 보시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능력 없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아무리 입술로 고백한다 할지라도요 고백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백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고백해도 나는 능력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 단지기는 이거는 고백만으로 되는 부분들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셨냐? 바로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그 현장을 가기 위해서 산으로 가셔서 어디 했습니까? 기도하셨고 그 기도의 성령의 바람으로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섰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어떤 바람입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난 인생을 통해서 등장하는 인생의 고난의 풍랑이었죠. 자,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바람과 인생의 풍랑의 바람 중에 어떤 바람을 원하십니까? 고난을 원하십니까? 성령의 바람을 원하시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와 같이 바람을 예비하심으로써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자리를 서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요, 즉시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걷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 아래 빠짐으로써 고백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14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의심하느냐 이전에 어떻게 하냐, 이 고백이 나왔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즉시 어떤 현장이냐면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허덕일 때 즉시 뭡니까? 예수님 물 위로 뛰어가셔서 즉시로 손을 잡아서 건져주시면서 이제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때를 기다렸냐는 겁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때를 기다리시면서 이때 이 고백이 나오자마자 즉시 나가셔서 손을 내밀어서 붙잡으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와 같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영혼 깊은 곳에서 내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에 주님께서는 기다리셨다가 그때는요 즉시 뛰어가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이 장면에서 기본기 신앙을 꾸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2만 명을 통제하느라 너무 동분서주하면서 정신없이 있다가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시간 동안 기도의 시간들이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요, 참 베드로가 대단하죠. 베드로는요, 주여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물 위로 걸어버립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기본기 신앙이 있거든요. 한 예를 들어보면 이 가운데 보니까 대학부는 이게 그 교사들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교사들을 맡아도 시간 지나면 기본기가 있어가지고 아이들한테 공과 공부 그냥 할 수 있습니다. 해버리거든요. 그건 돼요. 그게 바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버렸던 장면입니다. 차라리 그때 빠져버렸으면 예수님께서 바로 알려줄 건데 기본기 신앙으로 그냥 걸어버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면 없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 목자 같은 오래 했던 목자들, 리더들 중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된 나도 모르게 베드로처럼 준비 안 됐는데도 기본기적인 신앙 가지고 물 위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말하죠.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하면서 그때 뭘 준비하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볼 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또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바람을 준비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갑니다. 여러분, 기본기 신앙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나오는 기본적인 것이 있지만 물 위로 걷는 듯이 보이지만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바람을 일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기본기 신앙으로 걸어가 버리는 그 모습,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그 신앙 가지고 걸어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뭘 준비하시냐면 풍랑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는 그 풍랑 보면서 빠져버리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요,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기도 좀 하지 않아도 또 주님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기본기로 해버리는 이 신앙을 바람을 통해서 그것이 믿음 아님을 드러내시는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기본기의 신앙을 꾸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님을 알려주시는 그 현장, 그리고 또한 정말 그 신앙 가지고는 풍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했던 것처럼 단순히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오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또 우리들을 향해서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자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이기에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감사하면 그 자리가 가장 거룩한 곳이요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자임은 절망이 아닙니다. 어떤 자입니까? 자격 없기에 더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께 나왔던 자들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믿음이 널 구원했다라고 선포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정말 고백하고 그것이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보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요,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 없습니다. 근데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바쁘면 기도 안 합니다. 왜냐?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백을 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보니까 너무 좋은 찬양이고 우리 전도사님 찬양인도를 참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도사님, 제가 오늘 알아서 수염을 아주 멋있게 피는데 저는 아까 전에 저기 오기 전에 면도를 다시 하고 왔는데 우리 하고 오셔가지고 오늘 봤습니다. 멋있습니다. 자, 여하튼간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요, 승천하시면서 꼭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네들 사역한다고 설치지 마. 그리고 이 성에 유하면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능력이 임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 참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에 여러분의 직관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께 물어보십시오. 또 배우려고 노력하십시오.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단지 기도 제목을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이 정체성이 회복될 때마다, 아니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마다, 부흥이 임할 때마다 이런 고백들이 터져 나왔다는 것을 교회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많은 것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영적 정체성을 회복함으로 우리 모든 우리 대학부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히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